할렐루야. 이 오른쪽에 있는 제 오른쪽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인데요. 이 현수막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절기가 바뀐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했지만 교회의 절기상 부활절기가 계속 지난주까지 계속됐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요. 아마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기가 한 20주 이상이 계속되니까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됩니다. 성령 강림절기지만은 그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올 한 해 좀 추적해 보려고 계획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 강림절하고 딱 맞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 교회는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심하게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더욱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실 이 말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그건 뭐냐면 모순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는 너무나 간격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 주의를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나가서 사역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으로부터 광야로 가게 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금식을 하면서 지내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줄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부분을 놓고 저도 예전서부터 많이 몇 차례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앞전에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보다 마귀가 더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귀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마귀가 시험한 거는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예. 유혹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감히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고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마귀는 시험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얻은 답은 뭐냐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그렇고요. 다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들을 위한 거냐면, 자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다. 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더 쉬운 상대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안 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딱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미 마귀의 밥인 경우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서 망해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거기다 힘쓸 필요가 없어요. 망하는 인생이니까. 이미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자에게 또 시험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시험이 안 온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나는 이미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또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다니는 사람은 별로 시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에 나쁜 경우는 있어요. 자기 감정에 들쑥날쑥할 뿐이고 마귀가 별로 시험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서 또 자연 환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거기서 굉장히 좋은 아주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의 정말로 수고가, 그죠? 엄청난 수고. 농부가 정말로 씨를 뿌리고 다듬고, 그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일구고,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잘 보살펴야만이 거기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불필요한 잡초들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잡초는 그냥 생겨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도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천만에요. 바로 거기서 우리는 멸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눈물을 뿌리는 기도가 있고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는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게 하면 가고요, 멈추게 하면 멈추고요, 요단강으로 가게 하면 요단강으로 가고,
광야로 가게 하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광야로 가게 되고 또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마귀가 이제 와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시험 받았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았어요.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쉽게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그죠?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유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은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 시험한 내용은요, 잘 보시면은,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건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첫 번째 시험은 그 다음 수부터 나오는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다 하고 이제 그 날수가 다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다 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줄이신 상태예요. 그런데 이 배고픈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요. 충분히 돌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당신 이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왜 배고픈 거 이거 떡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쪽으로 들고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면 오히려 자기가 당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는 그 부분으로, 가장 약한 부분으로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데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종합격투기가 많이 유행하고, 옛날에 복싱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권투. 옛날에 홍수환 씨가 아주 그냥 챔피언 먹을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제가 종로에서 그거 보다가 아주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카라스키아를 사전옥이 자기가 먼저 4번이나 맞고 다운됐다가 일어나가지고 역전 KO승 거둘 때,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상대를 이기려면은 상대방이 어디 딱 맞아가지고 아픈 데가 딱 있어요. 그런 집요하게 거기를 때리면은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거기만 막으려고 하다가 또 딴 데 의도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거기를 막고 있으면 이제 이 약한 데를 맞게 되면은 그냥 KO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상대를 물리쳐야 될 때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자라면 약점을 오히려 보호해 주겠죠. 감싸 주겠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아니죠.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약점이 보이면은 여러분 그것을 까발리고 드러내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주고 싸매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은 거죠. 마귀는 오히려 우리의 약한 데를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한테 지금 이 떡을 너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너 떡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서 먹어. 예?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그 병행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4장에 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는 좀 더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대응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육신적인 연약함보다 영적인 강함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약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스개로 어떤 목사님이 부흥을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잘 목회를 잘하면은 40일 금식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목회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40일 금식기도 했어? 그래요. 나는 20일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그런 농담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면 목회자들이 특히 능력을 받는다고, 그래서 목회자가 훌륭한 목사가 돼서, 그래서 심심치 않게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자랑하는 분들도 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원본이시잖아요. 원본.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능력 받으시려고 금식기도 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 받으시려고 40일 금식기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마귀도 알아차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받고 우리가 강해지려고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40일 금식하는 이유는, 목적은 이게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더 약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멘이 안 나오죠. 예? 세상에 더 약해지려고 일부러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이런 미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약해지셨어요. 육신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으로 지금 치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우리가 힘나겠어요?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3일만 금식해도요, 3, 4일만 금식해도요, 여러분 3, 4일째 되면은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육체적으로 하는 거는요 까딱하기 싫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귀찮아요. 어쩔 때는. 예. 손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싫다니까요. 힘이 쫙 빠지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뭐 일주일이든 10일이든 3, 4일이든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서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걷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이제 많이 세게 걷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앉아서 가만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계속 있으면은요, 안 됩니다. 그 혈액순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힘이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힘이 약해지기 위해서, 더 약해지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맑고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 상태가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영적 상태가 처음 출발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알 수 있듯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내 육신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요, 내 육신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약해지는 것이 영적으로는 유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왔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강한 상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고 능히 이러한 육신의 유혹을,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요, 인간의 욕망을 아주 자극하는 마귀의 아주 달콤한 유혹이 나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천하를 다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거다 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죠? 언제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까? 마치 여러분, 천하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거 다 너 가져라 하고 주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셨습니까?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줘라 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아주 자극하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짓말에 잘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욕망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성직자들이나 많은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여기에 걸리면은요,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와, 이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유,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어떻게 우리가 걸려 넘어졌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뻔한 거짓말인데도 걸려 넘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거짓말이 우리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대로 하면은 사실 나한테 너무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의 약점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죠. 뭘 건들면은 이 인간은 잘 넘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 예?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잘 됐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또다시 또 다른 욕망을 또 추구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력에 대한 욕망 같은 경우는요, 한번 맛을 보면요,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그래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 정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욕망은 정말로 무엇으로도 대신 달래줄 수가 없거든요.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마귀가 알고 있으니까 건들면서 거짓말을 하면 쉽게 그 거짓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욕망은 다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짓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더니요, 세 번째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요, 놀랍게도 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빠르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마귀가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지금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요, 마귀가 아주 예수님을 말씀으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해라.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면 마귀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의도가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것이 마귀는 어떤 의도로 사용합니까? 바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죠?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임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딱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벌써 알아차리신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지금 두 곳이나 인용하면서 그 근거를 들이대면서, 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 그러나 그것은 나쁜 의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너는 감히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나쁜 의도에서 나왔음을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그것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왜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성경을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별하신 거죠. 마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논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마귀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참 죄송하지만 마귀가 더 잘합니다. 속된 말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종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마귀가 3번이나 이런 시험을 했지만 약한 곳으로 치고 들어오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인용하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이 모든 시험을,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귀에게,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러한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비하면은 한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할렐루야. 즉,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즉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은 모든 어떠한 마귀가 덤벼와도, 어떠한 시험 환난이 닥쳐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넉넉하고 여유롭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 아이고, 진짜 웃으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숙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맞이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는 것,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이 됩니다. 아멘.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뭐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 사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 그 딱 한 가지는요, 따라하십시오. 오직. 예, 큰 소리로요.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한다. 아멘. 오직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지난주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12살 때 그 에피소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는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신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 가운데 태어나시고 성령과 함께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과 함께 사역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냐. 그런데 이게 사실 그 국문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전혀는 부정어거든요. 전혀 기도에, 그게 아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직. 아마 최소한의 것,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요 정도 빼놓고는 그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요, 다른 거 소망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요청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나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가져다니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때까지. 그 약속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왜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을 간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데 왜 안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능력 얻고 우리 오산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이 나의 신앙도 나의 가족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만이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오히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닮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나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그래서 능히 마귀를 이기고 어떠한 시험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